8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거기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지금 여러분 이제 배경은 계속 홍해 바다를 건넌 뒤 또 요단강을 건넌 뒤 말씀의 배경이 거기에 있으니까 뭐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 여러분 들리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샤마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 그러니까 단지 입으로 찬송하는 그때만 그러지 말고 이제 삶으로 찬송하려는 거죠. 샤마는 순종이잖아요. 듣는 것과 순종이 같이 붙어 있는 단어가 샤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삶으로 또 순종으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9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아닌데 뭐 이렇게 반문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선배님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실족하게 하는 경우도 많고 실족할 때도 많은데 먼저 이런 질문들이 따라 붙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실족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모트레겔이에요. 모트레겔. 실 플러스 족. 족은 레겔 발이라는 의미고 앞에 실은 모트.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인생의 걸음이 삶이 흔들리고 또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더라도 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요셉 같은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더라도 시시때마다 비틀거리기도 하고 또 쓰러지고 자빠질 일들이 항상 그들 앞에 있던데 라고 하는 질문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거죠? 그런 곳에서 그런 사건 앞에서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만들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맥락은 이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 앞에서 없음, 되지 않음, 막힘, 그리고 자빠짐, 이제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혈기 부릴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그 인생과 존재가 이제 만들어서 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55편 2절에는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걸 이제 만족시키는,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지 그 말씀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자막에 한번 보시면 시편 55편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실족함을 이는 거겠죠.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가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실족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또 그런 실족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일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은 실족한, 그리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삶의 사건들에서 오히려 내 죄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들이 되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실족할 사건에서 실족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실족할 일과 사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내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확인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 할 때 짐은 어떤 걸까요?
짐. 이 짐은 예하브라고 해요. 예하브. 뜻이 내 운명이나 내 몫이나 내 삶, 또 내게 주어진 것,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자,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분에게 지금 이게 내 짐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샬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이 문제를, 또는 내 자신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을, 단념하는 것을 샬라크, 맡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하는데, 아니 이 남편을, 이 아들을,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데 맡긴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야? 샬라크다. 샬라크가 뭐냐면 이 남자를, 이 문제를, 이 사건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을 단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을 단념한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말씀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 지는 것이 맡기는 것이고, 내 죄를 보고 가는 게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 그렇게 돼야 하냐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예하브 샬라크 안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What he has given you 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그가 너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남편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네 아들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너의 사건과 너의 문제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이 안에 있는 거야. 물론 구분을,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분별은 해야죠. 내 죄로 말미암은 것과, 그렇죠? 분별은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게 할 이유는 뭐냐면 What he has given you, 그가 너에게 준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모든 대답과 방법과 해결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말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방식과 네 견해와 네 고집과 네 완고함대로 하는 네 방식을 이제 그만 단념하고 말씀이 말씀대로 하는 게, 그게 네 짐을, 인생의 짐과 수고로움을 하나님께 맡겨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전부 다 그가 너에게 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열쇠를 이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너에게 준 것이니까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가 누구든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도, 그도 보세요, 동그라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도 동그라미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도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든 그 사람이든 말씀이라고 하는 이 동그라미의 방식이 나에 대한, 그에 대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네모를 들고 나에게, 그에게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사가 주로 육각형으로 되어서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거는 스크류 드라이버 있잖아요. 나사. 아니면 일자 드라이버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크류 드라이버는 십자 드라이버를 맞춰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나사가 돌아가요. 그래야 풀리죠. 그렇죠? 일자 드라이버는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야 해요. 그래야 풀려요. 좀 더 큰 그런 여러분 도구들은 육각형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나사가. 그러면 그게 여러분 스패너를 낀단 말이에요. 그게 딱 맞춰진 스패너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맞춰진 스패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착착 안 돼요. 한번 돌리고 다시 끼면 이렇게 하다가 끼워지는 거예요. 육각형에 육각형을 끼워도 그러함이,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존재요 삶인데, 이 동그라미에다가 내 계획과 내 방법, 내 방식인
네모를 들고 계속 맞추려고 하니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어지기를 어때요? What is has given you? 우리는 그가 너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동그라미예요, 여러분.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방식이 우리 인생을 풀어가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제발 내 방식인 네모를 들고 내 인생을 설치는 법이, 마주 대하는 법이, 네모를 들고 동그라미 내 인생을 풀어가야 되겠다라고 덤비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다루는 방식, 내 딸을 다루는 방식, 그죠? 내 인생을 다루는 방식, 내 삶에 닥친 모든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동그라미예요. 그러니 우리도 동그라미를 들고 덤벼야 해요. 그 동그라미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이 얼마나 그동안에 고달플 수 있었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씨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삶의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동그라미를 네모로 풀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제 그만 좀 내 방식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동그라미의 방식은 어떤 거겠어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게 동그라미 방식이고, 내 죄를 보는 것이 동그라미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네모를 들고 내 인생을 맞춰가려고 하니까 상처날 뿐이고 아플 뿐이고 안 될 뿐이고 누구 하나는 죽어야 결판이 나는 이런 삶의 지경에 우리가 항상 처해 있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 말씀은 있잖아요. 12절까지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많이 실족할 일들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그 의심을 풀어주는 말씀이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실족할 일 없다며요. 근데 왜 실족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라고 반문하는 우리에게 그 이제 의심을 풀어주는 말씀이 10절부터다. 10절을 볼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거기 시험하시되라는 단어 있죠.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게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금속의 속성 또는 순도, 이걸 측정하는 그런 용어예요. 이게 여러분도 아시죠? 이 금이 순금이냐 아니면 뭐가 좀 섞였냐, 이 순도를 측정하는 그 용어가 바한, 이 시험하시되라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좀 템프테이션보다는 어디에 가까운 거죠? 테스트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이 시험하시되라는 단어예요. 그 밑에 나오는 단련하시기를 자라프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찌꺼기를 빼내는 과정을 말해요. 자, 이 은을 측정을 했더니 찌꺼기가 많이 섞여가지고 순온이 아닌 거예요. 80%밖에 안 돼요, 순도가. 그럼 이 은에서 찌꺼기를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찌꺼기를 빼내서 순전한 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라고요? 단련한다라는 거예요. 불을 갖다 대든 물을 갖다 대든 사건을 갖다 대든 사람을 갖다 대든 사람을 갖다 대서 그렇게 해서 연단하는 거죠. 단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은에 있는 찌꺼기를 빼내서 이 은의 순도를 높이는 과정,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여러분을 측정해 보고 저를 측정해 보니까 이게 찌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봤지만 한 번 더 보실래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앞으로. 어제 묵상 간증, 큐티책 앞으로 넘기셔서 어제 묵상 간증. 자, 두 번째 단락 저 끝에쯤에 같이 잘 보세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라는 말씀대로 비로소 제 안에 교만이라는 원수가 주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분 안에 있는, 그죠? 이 김정은, 이분 안에 있는 찌꺼기가 뭐였어요? 교만이었어요.
그걸 삶의 사건, 암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그 찌꺼기를 빼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 간증을 보세요. 오늘 묵상 간증. 김현상, 고난이 유익이라 소제목이 달렸죠. 자,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보세요. 세 번째 단락. 하나, 둘, 세 번째. 하나님은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제 삶을 비춰주셔서 열등감 뒤에 숨은 교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남보다 잘난 사람이 되고 싶은 죄악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단련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게 되자 제 안의 열등감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이분 안에 있는 찌꺼기는 뭐예요? 열등감이기도 하고 그 열등감을 포장하는 교만함이기도 했다. 그 이분에게서 이걸 찌꺼기를 뽑아내기 위해서 이분에게는 이분에 맞는, 이분의 수준에 맞는, 그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찌꺼기들을 뽑아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거기 중에서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나의 삶에 대하여 침묵하시다. 이게 참 잠시 좀 머물고 묵상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더디지? 라고 느낄 때 있지 않으세요?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픈 인생이지? 이럴 때 있잖아요. 이걸 이분은 어떻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셨더라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만큼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침묵하셨던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그는 찌꺼기들을 뽑아내가는 과정, 그래서 이제 대답하시는 되어서 가는 거겠죠. 자막 한번 보실래요? 스가랴 13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보세요. 연단 속에 들어갔어요. 단련 속에 들어갔어요. 찌꺼기를 빼내는 사건이 온 거예요. 정말 같이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불 같은 시험이고 은 같은 시험이에요. 풀무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실족할 만한 사건 가운데 있으나 그 가정 가운데서 찌꺼기를 뽑아내는 가정 가운데서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하나님 참 내 죄가 여기 있습니다. 또 죄지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 네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말씀하는 이런 관계 회복, 그렇죠? 이런 관계 회복,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회복, 신분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욥기 말씀입니다.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보여요? 일시적이다라는 거죠. 잠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걸 하나님께로 가져가며 말씀 앞으로 가져가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잠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게 잠시겠어요? 일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계속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죠? 역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은이라고 하는 이 금속은요, 순수하다고 인정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거듭거듭 연단을 필요하는 금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고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을 특별한 연단의 과정이 요구되는 은으로 비유함을 통해서 어때요?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임에도 잘못하고 있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 있는 아버지가 누구 있겠느냐? 그건 그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실족할 만한 사건 연단들을 주시는 이유는 참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나의 존재와 인생과 사건을 약재료로 삼아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믿는 믿음은 절대로 틀린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사건,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아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지나감을 통해서 또 그 과정 가운데 말씀하게 온전히 대답함을 통해서 내 죄를 보므로 이제 내가 약재로 되어져서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으로의 부르심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계속 지금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래서 11절은 12절과 함께 봐야 해요. 12절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자 밑줄입니다, 통과하였더니, 박스나 밑줄이에요. 지금 11절 12절을 다 포함해서 통과하였더니, 통과한 건 뭐예요? 내 죄를 본 거죠.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막 찢어버린 게 아니고요, 그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셨대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뒀으니 제대로 일어서기를 하겠어요? 제대로 걸어가기를 하겠어요? 뛰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그렇죠? 절름거리는 거죠. 절름절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을 펴고 그물에 걸리게 하는 건 사냥꾼들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한 구체적인 그들의 환난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만 이런 시험의 목적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함,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자 하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어려운 짐은 무화과라고 하는데요, 뭐 고통이나 고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주로 여러분 이제 시편에서 사람 에노시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되게 반항적이고요, 또 오만하고요, 교만하고요, 그리고 완고해요. 자기 견해가 뚜렷해요. 그래서 자신을 막 높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 에노시 사람은. 근데 결국은 피조물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연약하고 유약한 그런 인간을 가리킬 때 주로 쓰는 표현이 이 사람 에노시예요. 사람들은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우리 머리로 타게 갖고 이제 핍박도 말하고 침략도 말하고 전쟁도 말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데에서 물과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굉장히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들이었는데, 시련이었는데, 목숨을 빼앗아갈 만큼 참 고통스러운 것들이었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더라. 그래서 그 우상숭배, 그 불순종, 그 불경건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 이런 고난과 연단과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죽어라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돌이켜라. 거기서 사사기에 나오고 있는 세븐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실족할 일 없대더니 왜 실족할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야, 그것은 너를 정말 실족하라고 준 사건들이 아니라 불과 물을 통과하듯이 은이 찌꺼기가 다 빠지고 깨끗한 은이 되듯이,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까지 불과 물을 통과하는 사람이 그 불과 물을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과정 가운데서 마치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그가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런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지나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또 서운하는 것들이 있죠. 약속하는 것들이 있죠. 13절 보세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죠.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제 이렇게 결국은 통과하게 하셔서 풍부한 곳에 도착하게 하신 것이 감사해서 어떤 감사의 서원제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그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기도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대답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14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다. 이 사람은 환난 때 막 하나님께 이런저런 고백과 소원을 한 것 같죠. 15절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여러분 거기에 15절에 향기 동그라미를 해보겠어요?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되어져 있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번제 이런 걸 어떻게 드린다고요?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3개월 전에 번제를 드릴 양을 내가 선택해요. 그렇죠? 어떤 놈으로 선택하죠? 제일 살찌고 좋고 털에 빛깔도 좋은 놈으로, 팔기 아깝고 먹기 아까운 좋은 놈으로 정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까지 더 잘 먹여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날 양을 끌고 나와요. 번제를 어떻게 드리죠? 양의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어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죽어야 하는데 제가 죽지 않고 이 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양 위에 제 모든 죄를 옮깁니다. 전가라고 하잖아요. 옮깁니다. 해서 이 양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죽는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예배자가 양의 목을 따요. 양을 죽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맞다니까요. 내 죄를 보는 게 맞다고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게 맞다고요. 왜요? 여러분 이 양의 머리에 내 죄를 전가시키면서 하나님, 이 양이 죽을 때 제가 죽는 것으로 간주해 주십시오. 양이 죽은 건 내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여러분 번제예요. 순양의 향기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이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건 예배는 뭐와 연결되어서요? 반드시 삶이랑 연결돼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삶이랑 연결되어져야 돼요. 향기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예배 전의 예배와 예배 후의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 전의 예배는 뭐죠? 삶이죠. 예배 후의 예배는 뭐예요? 또 삶이에요.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기도 전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요. 기도 후의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기도 전의 기도가 뭐예요? 기도예요. 삶이에요. 기도 후의 기도는 뭐죠? 그것도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말 해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분의 기도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는 있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결국은 바보야,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삶. 결국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2시간마다 한 번씩 가만가만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를 붙잡고 있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10편, 60여 편 이 지금 15절 말씀 안에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걸음이 오라요 라고 응원하고 박수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자, 그 실족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그랬고 이 번제로 예배로 나가는 이때도 그렇고 들으시더라. 내 죄를 보며 그분께 내가 내 삶을 가져갈 때 들으시더라.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묵상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자, 해석됐죠?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그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사냥꾼의 올무와 그물들이 뭐예요?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더라.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더라. 나를 정말 사람답게 정말 구원을 누리는 삶으로 존재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더라. 17절 내가 나의 입으로 그때 그에게 부르짖고 나의 혀로 높이 찬송했다. 다윗의 시편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고름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고 내가 내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여전히 내 견해와 내 완고함으로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성이죠.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그 제된 삶에 대해서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여러분, 참 기도가 중요하고 회개가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재차 말씀하시는 것 같죠. 19절 그런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시지도 아니하셨도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 삶이 포함된 기도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중요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오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 가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실족할 만한 이런저런 사건들이 제게 있어요. 어째 이런 거죠? 라고 할 때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빼내서 정말 순전한 나의 사람, 그래서 참으로 나의 것이 너에게 홀로 들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명백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약속과 부르심이 있음을 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찌꺼기가 어떤 것인지, 그죠? 묵상간장하신 그분들처럼 그들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악독을 보고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여전한 그를 향한, 자녀를 향한, 남편과 아내를 향한 이 사건을 향한 혈기와 못마땅함과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하나님, 참 그런 것들만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크고 사건이지만 이 안에서 내 죄를 보며 하나님, 오히려 이 불과물을 통과해가며 아버지, 순전한 은으로 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만 있게 도와주옵소서 고백하는 이 새벽에 기도되어지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새로 주신 한 분 한 분들, 참으로 같은 식구로 말씀을 따라가는 한 분 한 분들, 사는 살리는 분들로 세워 주옵소서. 같은 살이 되고 같은 피가 되고 같은 뼈가 되고 같은 근육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한 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큰 사랑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그 교회 재정들이 해결되어져서 이 재정의 문제를 함께 잘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대출의 문제 가운데도 함께 주셔서 이번 주 안에 좀 긴급하게 또 필요한 재정들이 있어요.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또 잘 우리가 지불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